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의 첫 주입니다. 8월의 첫 주. 여러분 무더위를 뚫고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로비에 교회 문을 들어오시면 이렇게 음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시원하게 그냥 교회 들어오면 시원하다 이 마음을 가지라고 거기다가 탁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가방에다 넣고서 이건 손자 줘야지, 손녀 줘야지,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잘 드시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드시고서 깡통 거기다가 탁 놓으시고 그렇게 하고서 들어오시면 여기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흘러가는 곳이요. 할렐루야. 아, 기왕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아니 놓아져 있는데 못 따면 따달라고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시원하게 찬양한 것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그렇게 넘쳐나는 교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끝날 때도 할 텐데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이 더운 날에 교회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존중하신답니다. 이거 따라 하시겠어요? 한번 해봐요. 한번 그냥. 존중받는 분들이 달라요. 제가 오늘 이제 계명에 대해서 반전 계명 계속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요 부셔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해체시켜. 알고 있었던 거 다 뒤집어 제껴놔요. 그런데 다시 세우신다고.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 다시 고쳐 만들고 더 세부적인 거 이거는 윤리죠, 윤리. 이거는 도덕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거를요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이거 그냥 다 뒤집어 놓으셔. 그리고서 다시 세워 놓으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으로 다시 세워 놓으신다고요. 이때부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행복하게 하시는 구원 계획이 그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이 확실한 거예요. 그냥 일반 도덕률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그래서 반전 계명 계속하는데 오늘은요 존중과 모독 사이, 존중과 모독의 경계선에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성경을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설교하실 때 아마 굉장히 어려워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을 못 잡아요. 감을 못 잡아. 십계명에 있었으면 아예 딱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면 그냥 그런 줄 알겠는데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감을 못 잡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어려워하시지 않았을까. 진짜로 어려우셨으면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도대체 어떤 본문이길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을 겁니다. 여기에 맹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계명에, 십계명에 맹세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전에도 맹세하셨고 십계명 후에도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왜 그냥 말씀하시지 왜 맹세라고 하셨을까? 이 궁금해지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냥 뭣도 모르고 다 그냥 맹세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이제 이 진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려운 구절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복잡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머리 아프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하늘의 진리를 쏟아 부어주시는 행복한 자리.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하면 여러분들을 가로막았던 나쁜 것들은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한마디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파동에 내 안에 쌓여있던 것들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병마가 될 것이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될 것이고, 내 생각의 잡생각들이 될 것이고, 아니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 여러분들이 그냥 예 하면, 아멘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영화관에 직접 다 모시고 가서 단체 관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재미난 장면, 웃기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있어요. 그냥 길 가다가,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하기식이 있었어요. 6시면 하기식이 있어요. 이 태극기를 이제 걸었다가 하기식을 한단 말이죠. 그럼 막 쫙쫙 막 가서 뭐 어쨌거나 하여간 하기식을 한다고, 6시면. 그러면요, 그때 쫙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길 가던 차들도 다 쓰고요, 사람들도 다 서서, 우리 학생 때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쫙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때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막 이렇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막 하잖아요. 그게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콧날이 시큰할 때도 있어. 그러면서 야, 나는 진짜 애국자다, 나는 이 정도로 눈물까지 핑 돌 정도면 얼마나 애국자냐, 막 이렇게 착각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진짜 애국심이 그 안에 막 꽉꽉 눌러지던가요? 천만 해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군인 가면 더해요. 군인 가면요, 다 훈련소에서 막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막 군인의 길 막 난리를 치면서 외우게. 그러면 진짜 용감한 군인들이 다 되느냐고. 우리는요, 이 맹세하지 말라, 맹세에 대한 얘기가 딱 들려지면 왠지 이 신경이 딱 곤두서, 맹세, 아주 맹세, 그렇게 엄하고 중하게 약속하는 맹세.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는요, 이 맹세라면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맹세, 막 도장 꽝꽝 찍고, 막 네모난 도장 찍고, 빨간 도장 찍고, 거기 이름 찍힌 거 막, 도장이 그렇잖아요. 원래 도장이 로마 시대 때도 막 보니까 이게 다 빨간 거예요. 빨간 인주를 해야 돼. 자기를 나타내는, 생명을 나타내는 이 문장에다가 그 빨간 막 이게 저기 뭐 인주액을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보낸 편지에다가 딱 하고 봉인도 딱 하고, 내 생명이란 얘기요. 이게 그래서 도장은요, 빨간 인주예요. 그냥 찍는 게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방식으로 다 그렇게 했죠. 그게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맹세하실 때는요, 그 맹세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복음, 이 8월의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복한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이 복음, 이걸 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복음 때문에 맹세, 복잡한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복음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꽉 채워져서 나갈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하고 존중받고,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진짜 행복한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첫 주, 여러분 이제 휴가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리를 비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상관없이 여러분 이 가운데 오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원한 예배당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맹세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 그러니까 이 맹세에 대해서 무겁고 중하게 세상은 그렇게 만들었지만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가
사이비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요, 틀려요. 거짓이에요, 거짓.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라, 마귀에게 놀아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따라가기도 우리들이 때로는 힘든데 왜 거기 마귀에 휘둘려서. 여러분, 거짓의 출발이 어디예요?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거짓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서요, 하와가 거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담이 넘어가고 계속 거짓말하기 시작해.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행복한 세상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귀의 직접적인 행동이 그 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원래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 거짓말은, 마귀 따라가는 길은 망하는 거예요. 난 거짓말하지 않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에 속한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아무 때나 막 갖다 끌어대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런 게 사입이요, 자기 이름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한번 같아져 보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도 잘 몰라. 그냥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이거 지키고 잘 살아가면, 이거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 영혼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단마귀가 그 마음을 흔들어서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 이것만큼은 거짓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 지켜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겠냐? 내가 알려주겠다. 예수님은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성령이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십계명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나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맹세가 지금 그거거든요. 맹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제물로 다 바쳤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때 이 맹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맹세한다고 그러셔? 그래서요, 그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이 맹세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것은 이 믿음 가운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을요, 복의 근원으로 다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된 근원의 이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는 거예요. 불을 질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말이 아무도 침노할 수 없는 약속이 될 거다. 내 말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이름에 두고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요, 와, 할렐루야, 달려가는 거지. 오만 잡것들이 그냥 다 거기다가 맹세한다고 난리쳐.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런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계명들을 세세하게 정하고 또 레위기까지 쭉 나갈 때요,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한다는 것이 그때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좀 알기 쉬우라고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이거를 좀 더 쉽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야기처럼 묶어놓는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주인이 먼 곳을 출타해요. 출타하는데 가축들도 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요, 시골에 가면은요, 이 짐승 때문에 어디 못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 이게 옆집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축 좀 봐달라고, 짐승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먼 곳에 출타해서 갔다 왔어요. 왔다 보니까 맡겼던 짐승이 반이나 줄었네? 어디 간 거예요? 그새 맹수가 와서 물어가기도 했고 병들어 죽기도 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볼 때는 그런 사정 모르잖아요. 안 봤으니까. 근데 이게 어디 갔냐고. 아니, 내가 맡겨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어. 어떻게 했어? 자기 편한 대로 맡겨달라고 좀 맡아달라고 해서 좀 봐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요. 짐승이 물어가고 병들어 죽는 걸.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출타했던 주인이 와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이 지금 맡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돼도 아니 이게 내가 왜 이게 괜히 맡았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 생기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맡은 사람은 그때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그거 잡아 먹은 것도 아니고 복날 잔치한 것도 아닌데 아니 이 사람은 뭔가를, 그때요 다른 사람이 증명해 줄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이 증명해 줄 사람도 없을 때, 그때 이 맡았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하는데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대지도 않았고 내가 틈타지도 않았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고 이건 저렇게 해서 절반으로 줄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 이름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 주인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한 것이라, 하나님의 앞에 맹세한 것이라, 그럼 주인도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렇게 내가 이제 이해가 됐노라고,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노라고. 그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서 그걸 정리해 주고 있어요. 이럴 때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게 통하겠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러니까요 이걸 더 보완 장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 너 여기다 그러면 재정 보증해. 그래 여기다 너 이 사람 보증해. 그래 보증서 잘못됐다가는 네가 이만큼 물어야 돼. 이런 거 막 도장 찍고 막 서류 사인하고 막 다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맹세할 때는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켜서 지금 당장은 손해가 나지만, 지금 당장은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고 나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자들의 권세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이런 게 아니고,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말고. 근데 세상 방식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벌써 마귀 작전에 넘어가면요 자기 좋은 대로요, 자기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눈꼽만큼도 없어요. 타이틀은 하나님 존중일지 몰라.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더 웃긴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랬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나는 얼마나 훌륭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에서 알려주신 제사법들이 있어요. 제사법뿐만이 아니라요, 제사는 이런 제사가 있고 저런 제사가 있고 이런 제사법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또 제물, 또 이 성전 안에서, 앞으로는 이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사용될 기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규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요, 그 핵심이 우리를 복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냥 요새 성경을 읽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 새벽에 뭐 낮에도 밤에도 읽어가고 있는데, 그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서 또 열왕기 읽어보면 이 정확해요. 정확해. 이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 앞에 징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법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적이에요. 그 법을 세세하게 말씀해 놓으심으로써 이 사람들 골탕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라고, 이것 때문에 살아날 기회를 가지라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다 널브러진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인생 되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다 지키겠어요? 못 지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제사법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속죄제, 화목제,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이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속죄제, 화목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이냐,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제. 그런데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속건제가 있어요. 근데 속건제를 요약하면 성전의 기물에 대해서, 이 성전의 기물에 대해서 뭔가 불경스럽게 하면 속건제물로 그 죄를 속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속건제를 다시 들여다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직접적인 관계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이 성막, 성전, 이 하나님과 통하는 길 가운데, 여러분 거기엔 제사장, 또 제물,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제물할 수 있잖아요. 제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주머니 톡톡 떨어가지고서 짤랑짤랑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사람, 옆에 이웃 사람, 뒤에 사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가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서 똑같아요. 제사장에 대해서도, 사도들에 대해서 똑같다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는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회장이 될 수 있고 교회 리더들이 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했었을 때 어떻게 그러면 회복하느냐. 그래서 속건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속건제도요, 제사 드리는 방식서부터 제물 하나하나까지 다 정해놓으셨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없게 하시려고 이런 속건제물도 명해놓으셨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령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 오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달라졌죠. 속건제물이라고 말을 붙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동일하게 움직여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동일하게 움직여요. 제사법에 따라, 제물의 법에 따라 움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는요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더 할 것도 없이, 복잡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안 계시고 또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도들이, 그래서 존중받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존중받는 거예요. 사도들의 지도에 따라 존중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지도에 따라 세워진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교회를 통해서 움직여가는 하늘의 사역을 존중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잘 안 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존중하라고 그냥 따라 해봤지만 이 존중하는 것이 잘 안 되십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서부터, 이 세상 방식에 쩔은 내 안에서부터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다고 안 해요. 죽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길이라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가 필요한 거고. 목자나 선교회장이 여러분 막 전화할 때가 있어요. 선교회장들이 고통을 얘기해. 막 전화해도 막 받지를 않아, 끊어. 이게 막
이런저런 하지도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 내뱉겠지만, 여러분 전화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이게 괴롭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교사들은, 아니면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을 지금 말씀드릴 때, 이 속건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속건제문을 드리세요. 이번 8월 한 달은 제가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영상에 그랬잖아요. 채운다고. 세 번째 뜻이 채운다는 거예요. 갈라진 곳을, 비어진 곳을, 도둑 맞은 그곳을 채운다. 어떻게 채우겠어요? 이 속건제로. 이 속건제는 신약 성경에 안 나온다가 뭐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런다고 바꿔지나요? 바꿔줘요. 확실하게 바꿔줘요. 이건 내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도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이렇게 대답 없으면 하나님 존중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진짜로 존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존중한다고 아멘 하잖아요. 그냥 아멘 하는 반응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 어떤 마음도요, 이 안에 실체는 없어요. 갈라도 그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생각, 뇌파로부터 저 심장까지 그냥 들어가면서요, 이런 부정적인 덩어리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나쁜 호흡으로도 나오고, 어떤 때는 배설물로도 빠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아멘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들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요, 반대로 모독이에요. 존중하지 않으면 모독이라고,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거라고. 중립이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가운데 길이 없어요. 가운데 길이 없어. 중립이 없어요. 존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3절 말씀도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를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존중함이 없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이 없으면 니들이 맹세한들 무슨 소용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읽었잖아요. 어떤 때는 하늘로도, 어떤 때는 땅으로도, 어떤 때는 예루살렘으로도, 어떤 때는 자기 머리를 두고도, 자기 생명을 두고도 막 맹세한대. 내 손가락에 장을 짓는데, 내 성을 간대.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많이도 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내가 아니요.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좋은 대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내 거 뺏길까 봐, 내가 더 가지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데 이렇게 맹세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데 그냥 자기가 그렇게 맹세를 하니까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변명하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기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너희들 맹세하지 마라, 이게 이 얘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는데, 맹세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맹세를 해놓고서 왜 거기다가 목숨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신다면 그 말씀의 권위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계명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그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 짓고 저리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천국 생활이 되는 건데, 그거 아니라면 신성모독이죠.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우기지 마세요. 아닌 것도 다 모독이에요. 아닌 것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진리는 단순하지만 거짓은 복잡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잡한 인생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생각에 그냥 복잡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 사명에 대해서도 여러분 부름 받았을 때도 똑같더라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고, 야 만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게, 이게 무슨 콜링이에요? 이게 무슨 사명이요? 그건 자기 계산이지. 불렀을 때 이 부름이 확실하고, 이 부름이 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예 하고 대답하고 보는 거지. 그가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 아이고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은 복잡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하더라고요. 언제나 분명하더라고요. 복잡한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따져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 없이 살았느냐 금방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에서 알려줬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예,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예,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진리, 이 진실에 대해서 변명하는 사람들 보세요. 쓸데없이 맹세하고 나는요 한다는 것은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성을 그럴 리가 없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동기가 불순한 게, 동기가 그 시작이. 근데 그런 말에 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또 어느 나라 백성이요? 마귀 나라 백성이지. 늦은 저녁에 요즘같이 이렇게 뭐 보양식을 뭐 해 먹는다 만다 뭐 해서 닭죽을, 이 한 아줌마가 닭죽을 끓이려고 식구들이 이제 막 여러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닭죽을 끓여 먹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닭죽을 엄청 좋아하는지 이 사람들은 하여간 그래가지고 정육점을 들렸어. 근데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가게를 다 닫으려고 그래요. 근데 닭 한 마리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 정육점 주인이 아이고 문 닫으려고 하는데 손님 왔어요. 그래서 닭이 있나 봤더니 한 마리가 딱 남은 거예요. 다 팔고 한 마리가 남았어. 그게 한 마리, 여기 닭 여기 있네요 해가지고서 저울에다가 딱 올려놓으니까 3kg예요. 근데 아줌마가 보기에도 이거는 우리 식구들이 먹기에는 좀 작은 것 같아. 이거 좀 작은데요. 좀 큰 거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서 그걸 다시 냉장고에 들어가서, 여기 냉장고에 닭이 몇 마리? 그런데 그걸 똑같은 걸 다시 들고 나와서 이번에는 손으로 살짝 누르면서 탁 하니까 4kg가 됐어. 그거면 되겠네요. 그 아줌마가 그거를 이제 달라고 해서 계산하고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을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랄 것 같아. 아까 그것까지 주세요. 이 주인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닭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거짓을 보였는데, 얼마나, 그러려면 이게 둘러대고 또 맺히고 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하려고, 이걸 더 거짓을 보완하려고 막 도장 찍고 막 벌써 계산 찍고 막 부가가치세 물고 막 그러면서 막 보증서까지 다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들 어느 날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본들. 제 말 이해가 잘 안 되나요? 그렇게 100날하고 100장 찍어놔도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아무한테도 물을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전계명이라고 해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말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에게요 이 알고 있었던 것을 다 뒤집어 제끼고 다시 세우는 그 핵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으로 다 보증하고 하나님께서 내주고 열어주고 막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 잘났다고 거기다가 뭐 계약서 쓰고 또 난리치고 도장 찍고 거기다 서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맹세하죠. 근데 그 맹세가 모아져서 어떻게 해요? 그 맹세를 확실하게 하려고 계약하죠. 계약서, 여러 상황의 계약을 그래서 이것을 모아놓은 게 법이에요. 법. 이 법이 모아지면 법전이 되는 거고. 근데 더 웃긴 것은 작년까지는 틀렸던 것이 불법인 것이 올해는 합법이요. 법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고. 작년에는 또 합법이었던 것이 올해는 불법이요. 예수님이요 이런 거 보면서 속 터지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이 세상 방식에 사람들이 막 휘둘려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만약 들어서 알고 방송에도 나온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하필이면 그게 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있어. 서초동이 아니에요. 사당동이. 그 대검찰청 앞에 있어. 거기에 그때만. 그런데 이것이요 여러분 법으로는, 아니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움직여가는 교회지, 그걸 가지고 그 가운데 진짜 마귀 나라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서 난리를 치고 있어. 그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 맞다, 이 사람은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목사님이 맞다, 다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일반 법원으로 가서. 그래 그 대법원에서도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거기 오정현 목사님 목사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그 건물 다 부시고 원상복구하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겨. 거기에 휘둘려서 어느 때는 예수님이 속 터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속 터진다는 것이 세상의 법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교회.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요, 이런저런 이유 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로 오신, 우리는 특별히 하늘빛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빛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양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하늘 빛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 여러분 하늘 빛 가운데로 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고, 여러분 옆에서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여러분 옆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생생 믿음톡 읽어나 보시오. 저와 여러분 교회에 맹세하러 나오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맹세하셔. 나는 너희 세상 끝날까지 내 앞에 나오는 자들을 반드시 존중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맹세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맹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순종하라. 여러분은 뭐예요? 따라가라고. 교회는요 맹세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러 나오는 것이지. 예배는요 여러분 따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려고,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혜가 열리고, 여러분이 이 소리로라도 아멘 하실 때 이 아멘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이 생각과 마음, 여러분 안에 오만 잡것들을 다 때려부시고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아멘하고 이 아멘으로 부셔가는 일에, 저는요 이제 8월 한 달은 이 티셔츠를 입을 거예요. 왜냐하면 8월 말에 25일부터 시작되는 BTS 수련회, BTS 방송이 BTS 엄청 나와. 그래서 내가 이름을 갖다 붙였어. 그냥 아주 그냥 바이블 트레이닝 인 할리 스피릿.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경 세미나 성경 수련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막 바깥에 나가서 들로산으로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불가능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시간, 올해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시간, 미리부터 막 다 지금 막 광고하고 예고 광고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오시는 강사님도 나 얼굴도 한 번도 대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시 복음으로 여기에 세워주시는 강사님이다. 그래도 그냥 아무나 세우지는 않아요. 유명하진 않아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열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 예산의 광식교회,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여러분, 교회 큰 것으로 이 사람들을 판단하든 하면 안 돼요. 이 사역이 엄청나요, 이분의 사역이. 그래서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붙들고 행하시는 거예요. 방송도 한번 유튜브 찾아봐도 잘 안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주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일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그렇게 존중하셔서 여기 오셨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렇게가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끝날 때 다시 할 거예요. 그렇게가 중요한 게, 그렇게 존중하신다고. 그렇게 존중하셔서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존중하시는 하나님 앞에